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민수기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정체성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엄마요 아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를 직장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학생이요 사업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성경 속 나시린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선하고 착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그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조차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시린은 포도주를 포함한 포도 일체 열매를 멀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포도주는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정말 중요한 그들에게 음식이 되어집니다. 음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이 좋지 않아서 그 좋지 않은 물에 포도주를 넣어서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식수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는
포도주를 포함한 포도 열매 일체를 멀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포도주는 그 시대의 축제와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그 기쁨조차도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SNS에 무엇인가를 올렸을 때 사람들이 좋아요, 구독, 정말 멋집니다 라는 이런 말들로 인해서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가 성공한 것 때문에,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 때문에,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했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고 부동산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산이 증식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을 갖게 되어집니까? 즐거움과 기쁨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시린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제 삶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의 머리를 절대로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시린은 서원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그 규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외모 자체가 헌신의 모습 자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머리를 저렇게 길게 기르고 있지? 그때 나시린은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내 몸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외적인 표징이 무엇일까요?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입니까? 주일이면 단단히 지키는 예배의 결단입니까?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정직함, 자비함, 또 사랑입니까? 그 모든 것이 세상에 들려지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삶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6절과 7절 말씀을 볼까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나시린은 죽음을 상징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그 장례조차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와 죽음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판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거짓이라든지 그리고 정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어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라면 기꺼이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는 시체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의 장례조차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뜻하지 않은 때에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나시린이 뜻하지 않게 시체 근처에 있었거나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순간까지 지켜온 모든 헌신이 무효가 된다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시작해라. 나는 너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또 머리를 깎고 또 정결하게 된 후에 새로운 소원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넘어진 자를, 실수한 자를, 또 실패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길을 열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또 기도가 끊어져서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말씀이 멀어져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의심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은 구약의 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영적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사랑하는 삶을 위해 부름받은 나실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장 의미 있는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이유에 충분한 이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드렸던 구약의 나실인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또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날들, 이 기회들을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